얼마 전에 제가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됐어요. 이 목사님과 함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 또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잘했다, 수고했다, 또 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느라 정말 승리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데요.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고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지난 우리가 개척을 하고선 1년을 쫙 돌아보는데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달려오느라 수고 많았다, 경민아. 너무 수고 많았다. 이렇게 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도요,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또 주어진 일들을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과 격려해 볼까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뭐 대단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왠지 죄송하기도 하고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늘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때마다 일마다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수고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는요, 이 특별한 일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던 일들을요, 계속 할 수 있는 것, 어제도 했던 일을 또 내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건강하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우리가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씩씩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지팡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주일 아침에요, 우리가 일상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예배지만 주일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옷을 입고 감사함으로 차를 타고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매일 아침이 되면 가방을 메고 어린이집 가는 것, 학교 가는 것, 학원 가는 것,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을 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상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 특별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평범함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창하게, 목사님, 저는 사랑의 열매를 이만큼 맺었습니다, 저는 절제의 열매를 이만큼 맺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은 조금이라도 성장하신 것 같습니까? 아멘. 여러분, 태아가요, 엄마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럼 손도 자라고 발도 생기고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요, 머리도 자라고 키도 자라면서요, 이 아이가 성장을 해요. 저희 둘째 딸 이소리가 있잖아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소리에게 좀 미안한 것 같아서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제가 어제 사진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1년 전만 해도요, 우리 이소리가요, 빡빡이었습니다. 머리숱이요 하나도 없고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대머리였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머리를 묶을 수 있어요.
핀을 꽂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묶을 수 있고, 아침에 엄마가 분무기를 뿌려주고 머리를 묶고 핀을 꽂고 빨강색, 흰색 핀을 꽂으면서 어린이집에 그렇게 나가는 것, 그렇게 머리가 자랐다라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요,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손톱이 자라기도 하고요, 머리카락이 끊임없이 자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생명이 있으면요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 계시죠? 호흡하고 계시죠? 숨 쉬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도요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막 영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이 쑥 자라지는 않을지라도, 마치 이 산을 덜어 저 산으로 옮기지 않을 정도로 그런 믿음이 있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마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해하는 그러한 진짜 풍성한 마음이 있지 않을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분내지 않으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장을 해도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장을 해도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성장을 할 때요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장했다는 건 뭐예요? 이전보다요 횟수가 점차 줄었다라는 겁니다. 이전보다 성장이, 우리가 그 횟수가 줄었다면요 우리는 분명히 성장한 거예요. 옛날보다 만약에 그 횟수가 더 많아졌다면 문제가 많겠지만요, 여러분, 화를 내지만 이전보다 화를 덜 낸다. 좌절하지만 이전보다 좌절을 좀 덜 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요, 이전에는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 토로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요,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볼 때 예전에는 늘 넘어졌어요. 늘 죄에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 죄를 이길 수 있는 횟수가 하나 둘 쌓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람마다요 이 성장하는 속도가 달라요.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이제 키즈 카페를 갔는데 저희 이소리가 다른 여자아이와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소리가요 이 여자아이와 키가 똑같았습니다. 키가 동일한데 이 여자아이보다 말이 좀 어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엄마가 저 아이는 우리 아이랑 같은 개월수 38개월인데 조금 말이 어눌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몇 개월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저희 아기는 28개월이에요 라고 했더니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10개월 차이가 나는데 말이 어눌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애랑 키가 똑같은 거예요. 이 소리가 엄청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개월 애랑 동일한 키를 가진 거예요. 이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성장이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이 늦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돌 이전에 걷는 아이들이 있고요, 돌 이후에도 못 걷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말을 유창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요 아직 말이 터지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 생활에서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각자마다 성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적으로 쑥쑥 빨리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천천히 느리더라도요 영적으로는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늦게 성장했다고, 내가 변화된 게 별로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성장하고 있구나, 나는 변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요 점차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단단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닷을 깊이 내립니다. 그러면 풍랑이 불어도요 이 닷이 내려 있기 때문에요 이 배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닷이 제대로 충분히 내려가지 않으면요 풍랑이 불 때 배는요 바람에 쓸려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어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 갈 때가 있어요.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안 돼요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꼭 그런 거를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의 인생을 보세요. 건강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이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요, 이 아내도 떠나갔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범죄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단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돼서요,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뭐라 그러세요? 너의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압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 아들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걸 알죠. 근데요, 이 아브라함의 여정,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요, 하루, 이틀, 3일의 여정입니다. 그 길은요, 쉽지 않은, 짧지 않은 여정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뇌하고 생각하고 또 염려하면서 정말 아들을 바치는 게 맞을까? 멈춰서 다시 되돌아갈까? 아마 주춤하고 염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고뇌와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뭔가를 가져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왜 가져가셨어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마음이 낙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요,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해석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요,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듦은요, 어려움은요, 잠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씨름하고 고뇌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 끝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그냥 주시지는 않아요. 때로는 내 연약함, 내 실수, 내 부주의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살거나 또 내가 재정에 너무 매여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깨뜨리시기도 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이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지만요, 그 시간을 지나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것,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갑절로 채워주십니다. 자녀도 갑절로 주시고 재산도 갑절로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모든 하나님께서 복을요, 아낌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지라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함,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 고정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 1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우리가 우리 교회 내년의 말씀이 아가서 4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여기에 쫙 멋있게
포스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분위기가 샥 새롭게 또 다르게 우리 나아갈 건데요. 이 16절 이전에 이제 신랑이요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 신랑이 이 신부를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 우물이 있어요. 우리 내면 안에는요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우물은요 각자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우물을 깊이 판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우물을 아직 얕게 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우물 안에서 물이 솟아져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직 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부족한 이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잖아요. 그 우물을 파는 장면을 보면요 처음에는요 흙을 막 포크레인으로 팝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무 뿌리도 있고 돌덩이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 어느 순간 흙탕물이 조금 고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 흙탕물을 제거하고 더 깊이 파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깨끗한 생수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 안에 깊은 곳에서 그 생수를 마시면서요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우물을 파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요 돌덩이도 있고요 나무 뿌리도 있고요 흙탕물도 나옵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요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파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샘솟는 물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물은 어때요? 그 가운데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고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어린아이에서 이제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숙한다라는 것은요 이 물리적인 세계와는 좀 다릅니다. 물리적인 세계는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나이가 들고 늙고 주름이 생깁니다. 근데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시간이 지난다고 당연하게 성숙하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나뭇가지가 있고 돌덩이가 있고 흙탕물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육신을 빼내는 작업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요 잘 귀하게 자랐어요. 근데요 어려움이 오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반면 이 들판에 있는 화초는요 바람도 맞고 추위 가운데 더위 가운데 병충 가운데 모든 것을 겪으면서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뽑히지 않습니다. 뽑아도 또 자라나는 게 잡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요 이 어려운 일을 겪어야지만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평안하게 살려고만 하면요 우리의 영혼이요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깊이를 더하는 성숙의 믿음은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뭔가를 겪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이것을 두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예전에 좀 제가 유행해서 봤던 책이 있는데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있죠. 이 제목처럼요 청춘들은요 아파요. 아프면서 성장통을 겪으면서 청소년, 청년이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만나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맞죠? 우리 어른들도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근데요 살다 보면요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닥치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어려움을 딱 다쳐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요 앞만 보고 막 질주하고 달려가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요 브레이크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천천히 걷다 보면요 내 삶을 다시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을 살펴봐요. 그리고 다른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문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막 풀려고 해요. 문제의 그 숙제를 빨리 풀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를 보게 하세요. 중요한 레슨은 뭐예요? 문제를 바라보면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내 내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레슨을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레슨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는 모든 광야의 이유는요, 결국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요, 다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무슨 도구요? 나를 성숙하게 하는 도구.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한 해를 살아가면서 쭉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문제를 만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잃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애매모호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요. 마치 여러분 목욕하면요, 그 목욕탕에 있는 거울에 습기가 쫙 차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 상태입니다. 근데요,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막 닦으면요, 이제 거울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엔 뿌옇게 보여지지 않는데요, 조금씩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 내면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내면이요, 처음에는요 가려졌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조금씩 하나님은요 내 내면을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로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2025년 계획을 세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막 준비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2025년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금 있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천국에 데려가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온전해진 상태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 하나마다, 습관마다, 우리의 모습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부 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부가요, 단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그렇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요,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 물질, 사람, 육신의 생각,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빼내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냥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또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광야를 주시기도 하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뽑아지지 않는 자아를요 쑥쑥 뽑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요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그 시간을 딱 지나가고 나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새로운 생각이 생깁니다. 새로운 믿음이 부어져서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요, 우리는 1초 되지 않아서 바로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막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막 이래요. 근데요, 이러한 시간을 겪다 보면요, 내 믿음이 점점 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1초 만에 하는데 2초, 3초, 4초, 5초, 1시간, 하루, 그 시간이요 점점 늘어나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관계에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남 탓하고요. 원망합니다. 쟤 때문에 그래. 아우, 저 집사 때문에 그래. 근데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덜 성숙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물질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근데요, 이 믿음이 자라나면 어때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1년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마치 야곱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야곱이 어땠어요? 자신의 힘과 수단과 방법과 실력으로요,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야복강에서요, 하나님과 막 씨름하는 엄청난 자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는데도요,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밤새도록 싸워도 꺾여지지 않는 거예요. 막 하나님과 붙잡고 싸우는데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야곱의 환도뼈를 꺾어버리십니다. 그게 뭐예요? 야곱의 죽어지지 않는 자아, 육신의 생각, 꺾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야곱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전에는요, 내 힘, 내 생각, 내 정욕을 의지해서 살았다면요, 환도뼈가 꺾여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 힘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 아마 여기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은 이 얘기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변하셨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순해지셨구나. 이렇게 조금은 깨달게 될 겁니다. 하나를 돌아보면요, 그냥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2024년을 기준으로요, 마치 비포 앤 애프터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요, 야, 내가 이렇게 변했어?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변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렇게 고백하면 너무 변하지 마, 무서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이 김경민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빼시고 제거하시고 내 안에 있는 거품들을 다 이제 제거하시고요, 내 스스로 세웠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기초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강했던 육신은요, 이제 조금 꺾여진 것 같아요. 제 안에 가득 찼던 육은요, 이제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겸손해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었지만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더 돌아보게 되었고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고난은요 유익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은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간 어려운 상황이 있으셨습니까?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막 투정 부리고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고뇌하고 기도하는 순간들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다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축복이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새 번역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요, 매 순간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천국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정비해야 됩니다. 흐트러진 게 없는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이요 이제 곧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날이 두려움이 크십니까? 아니면 사모함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시오.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내 자신을 거울 속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빼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없애야 될, 또 도려내야 될 흠은 무엇입니까? 감리교 창시자였던 이 요한 웨슬리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요, 이렇게 7가지 단계로 나타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행은총, 회개, 칭의, 거듭남, 성화, 완전, 영화가 있죠. 이 선행은총이라는 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선행은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먼저 은혜를 주셨다. 선행은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요,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칭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용서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거듭남이 있습니다. 거듭남은요, 개인의 영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영적인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셨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우리는 이 과정을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이제 응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기가 어떻게 해요? 그냥 아기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아기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과 행실로요,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돼요. 우리 안에 뽑혀질 것들이 뽑혀지고 변화돼야 될 것들이 변화되면서요,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 다음 단계 때문이에요. 웨슬리는요, 이 완전을 말했습니다. 칼빈도 완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웨슬리는요, 이 완전을 말했어요. 조금 우리 가운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완전은 뭐예요? 완전한 성결의 상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단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완전의 단계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조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실 거예요. 지금 성화도 힘든데 완전 언제 이루어가냐? 지금도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죄의 것들이 많은데 언제 완전해지냐?
여러분, 근데 웨슬리는요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죄의 모든 상태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그 상태, 우리는 그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 뭐예요? 영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이 완전의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성화되셨나요? 얼마나 완전하기 위해 변화되고 계신가요? 우리 안에 점과 흠을요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빼게 되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완전의 상태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더 민감해지고요, 죄를 이기게 되고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영적인 거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에 우리는 영적인 거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이 길, 십자가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에는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한 단계 더 깊이 성장하고 성숙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